개교 120주년을 맞은 충신대가 잡음 끝에 정읍 성광교회 김기철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시 이사 체제 종료 후 복원된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어떻게 해소할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0년 학교 역사의 초석이 된 신앙인들을 조명한 특별기획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동안 종교계에서 발생한 코로나 발생 건수 가운데 타종교에 비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 실태 조사 결과와 신앙적 특징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은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 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독일의 신학 지성인 하이델베르크대 이하엘 벨커 교수가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과학적 지식과 그에 따른 보건당국의 조치를 교회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교 120주년을 맞은 총신대가 잡음 끝에 정읍 성광교회 김기철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시 이사체제 종료 후 복원된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어떻게 해소할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표결 끝에 정읍 성광교회 김기철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말 정이사회 복원 후 가진 첫 모임에서 이사장 선출에 실패한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오랜 학내 갈등을 딛고 정상화된 터라 재단 이사장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이사들과 표결을 고수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단 이사장 후보 추천을 받은 소강석 총회장이 이달 초 재단 이사장 자리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후보 사퇴 선언을 하면서 정상화 후 첫 발을 뗀 재단 이사회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11일 다시 열린 재단 이사회는 15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직전 이사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은 김기철, 강재식, 소강석 목사 가운데 소강석 목사가 후보 사퇴를 해 이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강석 총회장은 총신 화합을 위한 합의 추대 방식을 다시 제안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떠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현장에서 추천받은 이사장 후보가 표결을 원하면서 합의 추대를 주장해온 강재식 목사도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장창수 목사님은 본인이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사퇴하겠다 해서 강재식 목사가 사퇴를 했고, 그래서 장창수 목사와 김기철 목사님을 놓고 1차, 2차 두 번의 투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표 결과 김기철 목사가 8표, 그리고 장창수 목사가 6표로 김기철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기철 신임 재단 이사장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훌륭한 이사님들이 같이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살린다고 하면 우리 학교를 얼마든지 훌륭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는 15일 개교 120주년을 맞는 총신대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인 재단 이사회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회복과 도약을 준비하는 총신대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오늘 개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0년 학교 역사의 초석이 된 신앙인들을 조명한 특별기획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신학의 산실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120주년 기념 예배는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새 시대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장로교 신학을 이끌어온 장신대의 12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이 학교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배움을 계속하고 학교가 계속됐습니다. 또 감염병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신학교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장신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제 120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200년, 300년 우리 특별 기획 전시도 열렸습니다. 장신대 120년 역사의 초석이 됐던 초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쪽복음과 전도문서 보급에 나섰던 권서인과 전도부인 등 신앙의 열망을 지핀 한국교회의 모습과 1901년 2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신학반이 1907년 학제를 갖춘 조선 장로회 신학교로 성장하고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창립의 바탕이 된 과정. 이 여명기 장신대의 초석이 됐던 이들의 흔적을 유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전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작은 전시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 기획전은 연말까지 마포 삼열 기념관에서 계속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동안 종교계에서 발생한 코로나 발생 건수 가운데 타종교에 비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CBS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코로나 감염 실태 조사 결과와 신앙적 특징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은 교회 집단 감염 실태 조사 결과를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10개월 동안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3대 종교 집단 감염 사례는 모두 5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신교 집단 감염 사례는 51건, 2,9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천주교 관련은 2건, 불교 법당은 1건도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개신교 시설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통계들을 좀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인천이 6건, 경남, 전북이 각각 4건이었습니다. 교단별 통계로 보면 예장합동총회 소속 교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아성이 각각 4건이었습니다. 이어 감리교와 침례교가 각각 3건 순이었습니다. 최소 5명 이상 집단 감염자가 나온 교회 수를 살펴보면 50명 이상 발생한 교회는 7곳, 20명에서 49명 이하로 발생한 교회는 20곳, 11명에서 19명은 15개 교회, 10명 이하로 발생한 교회는 9곳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를 교인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명 이하 교회에서는 20건, 100명 이상 500명 이하 교회는 10건으로 나타났고 500명에서 1000명 이하는 1건, 1000명 이상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시기를 구분해 살펴보면 대구 신천지 집단을 제외한 교회 집단 감염은 주로 2020년 8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슈로 오인이 되거나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과정에서 예배가 마치 사회에 저항하는 어떤 시위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천지 집단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4,714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단일한 사건으로 그 이후 반복되지 않아 조사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서영교 국회의원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이루어진 것으로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독일의 신학지성인 하이델베르크대 미카엘 벨커 교수가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과학적 지식과 그에 따른 보건당국의 조치를 교회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커 교수는 어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최한 국제실천신학심포지엄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교회 예배 모임이 차단됐을 때 적지 않은 종교인들이 심한 반발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신학과 과학이 서로 충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벨커 교수는 코로나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대 최고의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삼은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회에 희망의 영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100일이 되는 오늘 미얀마 사태에 대한 2차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미얀마 군부 사태 장기화가 미얀마 아동들에게 끼칠 영향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도주의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지금까지 60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부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 아동들과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연합기도운동 프레어 어게인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감리교 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안산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개최한 2021 프레어 어게인이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물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제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총회가 다시 기도자로 일어서자라고 하는 취지로 프레어 어게인을 준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연합기도운동을 통해 교회들이 기도의 불씨를 키우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음 연합기도 집회는 오는 23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리교 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안산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는 제16대 회장 오수철 장로가 이임하고 제17대 회장에 안산 성광교회 이종탁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이종탁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연회 800여 교회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늘사랑 침례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와 이웃 등을 초대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화배우이자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장광 장로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조건 젊은 사람 말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다.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면은 참 좋은 시간 되시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래중앙교회가 소중한 동네 주민에게 드리는 즐거움, 동소동락이라는 이름으로 5월 한 달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동래구청과 협력해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동래중앙교회 위임 목사인 정성훈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교회가 뭘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도 또 알리면서 그 복음을 삶을 통해서 나눠야 하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와 장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소동락 행사는 지난 부활절에 드려진 헌금으로 진행되며 소외계층 급식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너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제38회 환경주의를 맞아 오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환경주의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연합예배는 이제는 녹색 은총으로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최근 숭실대 설립자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창작한 한글 선교 소설을 소개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문서 선교를 위해 창작한 선교 소설 4편과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 조선의 상황, 문화적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구딜스토어 미랄성남점을 새로 열었습니다. 구딜스토어는 소매 유통과 장애인 재활시설을 결합한 제사용품 판매장으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최근 목회자를 위한 쉬지 않는 기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한섬 공동체 대표 김성년 목사는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라며 정시 기도와 항시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